오늘 주의 첫날에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는 거룩하시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찬송 가운데 또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깨달을 때 그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자,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7장,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지막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눈을 뜨고 걸어가시면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신 기도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고, 뭐 창세기 3장이라든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부를 때, 또 이삭을 바칠 때, 또 리브가에 대해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 대해서 이런 24장이나 창세기 49장 모든 지파에 대한 예언이라든가, 또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첫 번째 6월절에 대한 말씀이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고,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거듭나고 그 요한복음 17장을 읽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쭉 읽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하면 저들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함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나기로 전부터 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구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기도라는 데가 잘못된 거죠. 주님이 하신 기도, 주기도문은 지금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제자들이 하는 기도지 주님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잘못 내가 주기도문 그러는데 그건 주기도문이 아니에요. 진짜 주기도문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왜 모르고 자꾸 주기도문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죠. 네. 그렇습니다. 자, 절대로 주님께서는 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우리 아버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우리 아버지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아버지죠. 주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그냥 아버지 그랬어요.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올리브산, 감람산에 올라가시면 거기서 마지막 기도하시고 이제 붙잡혀 가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이제 걸어가시면서 눈 뜨고 하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뭐 꼭 눈 감고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혼자 기도할 때 감고 하지만 정말 삶 속에서 얼마든지 뜨고 할 수 있어요. 뭐 집에서 청소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뭐 설거지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우리는 눈 뜨고 기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환경이든 눈을 뜨든 감든지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순간 마귀의 틈을 타가지고 우리에게 마술을 걸어가지고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술이 뭐예요? 마술이 마귀가 거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드는 거는 마귀가 거는 주술에 넘어가는 겁니다. 뭐 일반 조그만 무당들은 그거는 졸개들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마귀가 직접 마술을 걸어요. 거기 마술에 넘어가면 사람이 금방 변해가지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를 정도죠. 자, 이렇게 하늘을 눈을 들어 보시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구약시대에는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양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구약시대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안에 계시지 않았죠.
안에 계시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들 기도했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니엘도 포로 잡혀가지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두고 기도했는데 다니엘은 3번씩 기도했다 그걸 가지고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라. 그가 포로 잡혀왔는데 그가 기도한 건 감사밖에 없어요. 우리 기도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 하십니까? 감사하세요. 감사. 감사할 것만 찾으세요. 감사할 건 다 뒤로 잊어버리고 그냥 못 받은 것만 잡고 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게 사단이 그 맛을 보는 거예요. 그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시험에 들게 되면은 좋은 거 다 잊어버리죠. 다 잊어버려요. 목회자가 100번 잘못했다가 한 번 잘못해 시험 들으면은 그러면 전에 건 전혀 기억을 못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을 하죠. 이게 마귀의 마술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거기 마술에 걸려들면 그거는 정말 자기 자신도 몰라요. 자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이죠. 주님께서는 시험이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는 거죠.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깨워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시험에 들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기도 안 하면. 기도하면은 말이죠. 사람이 뭐 날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 무슨 상관이에요. 사람은 코에 혼만 없어지면 죽는 사람인데 불쌍하죠. 기도하면은 사람이 말을 안 들리고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지나가요. 근데 시험에 들게 되잖아요. 그 주술에 마귀의 주술에 넘어가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매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브가 먼저 마귀에게 쏘았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육신은 남자나 여자나 육신을 말이죠. 이게 아담 겁니다. 이거 아담. 우리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을지 몰라도 우리 육신은 아담의 DNA가 있어요. 아담의 DNA.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DNA, 죄와 사망과 저주, 이게 들어있는 우리 육신 덩어리, 우리 마음, 자존심, 이걸 건드려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용하라. 이브의 자손들은 더 조용하라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매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매들이 형제를 가르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매가 자매를 가르칠 수 있고 자매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죠. 그러나 자매가 형제를 가르치는 것은 금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험에 잘 들어서 그래요. 그만큼 그 감수성이 강하죠. 여성들이 남자보다. 남자들은 좀 바보같이 어떨 때 그게 바보가 아니에요. 여성들은 감수성이 강해가지고 금방 변해요. 금방 좋다고 금방 쓰러지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계속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되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그 남자들이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보면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성냄과 주제함 없이 어디서나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라노라. 이제는 예루살렘에 향할 필요가 없죠. 정말 남자들의 손이 거룩하다네. 남자들이 손 들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여성분들만 기도 많이 하는데 남성들이 좀 기도 좀 해야 돼 이제. 남성들이 말이죠.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줄 알고 막 그냥 눈물로 못 가게 했지만은 무릎을 꿇고 그들과 기도하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식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도 눈 뜨고 막 이러고 길 못 가서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았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팔이 아픈데 어떻게 들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절로 올라가야지. 팔을 들라고 해서 든다 그러면 이미 안 해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죠. 안 올라가도 괜찮고요. 고개 숙이고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정말 다 드려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옛날 기도할 때 오 하늘들에 관한 주시여 내가 주께로 내 눈을 들어 올리나이다.
어떤 때는 내 혼을 들어 올리나이다. 눈을 들어 하늘을, 주님께서는 여기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면서 기도했죠.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아들. 우리가 참 이게 여러분 확실하게 못 깨달은 부분이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는 거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한번 더 자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을 거예요. 세 가지 의미에서 아버지라는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의미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아까도 몸을 입고 오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유일하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건 뭔가 하면은 그분이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나타나셔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저도 옛날에 이 생각했어요. 이게 왜 유일하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저를 아는 것이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그랬을까? 근데 그게 아버지께서 태초에 말씀해 계시던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게 하셔가지고 보냈잖아요. 육신을 입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주셨단 말이죠. 몸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럼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시조에 보면은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는 그랬잖아요. 아버님이 왜 우리 아버지가 됐을까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님을 왜 아버지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분의 씨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몸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거죠. 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 몸이 생기겠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 동안을 조성돼가지고 몸이 탁 해가지고 사지가 멀쩡해가지고 나오겠어요? 머리카락까지 탁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러고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적으로.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이신데 그분 아버지의 뜻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게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냐 그래요. 모르는 거죠.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인데 이걸 모르죠. 여러분 아담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3장 보세요.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3장) 38절 카인은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흙으로 지어가지고 아담의 영과 혼과 몸을 만들었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거하고 이게 전혀 다릅니다. 간섭이 달라요. 그가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지금 우리 본문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여 그럴 때는 육신으로 이 땅에 성령을 아버지의 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나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다.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보면은 첫 태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29절 보면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제일 먼저 태어나신 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을 첫 태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난, 쉽게 얘기해서 성령으로 태어난 첫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이 땅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독생자가 아니라 이제는 엘디스트 브라더가 됐죠. 우리가 형제자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안에도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성령, 똑같은 성령이 있어요. 아버지의 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 맏형님으로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우리 양자거든요. 양자.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과 땅의 이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예? 땅의 것만 보면은 이분이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되게 돼 있죠. 그러나 시편 2편에 있는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런 말씀 있죠. 너를 낳았노라.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게. 세 번째로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 가지 신격이 있어요. 3person, 세 가지 인격이 있어요. 첫째, 제1위가 누굽니까? 아버지죠. 제2위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아들 하나님이죠. 제3위가 성령님이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는 제3위의 신격을 나타낼 때는 The Holy Ghost라고 그랬어요. The Holy Ghost. 이게 한국에서 이제 옛날 우리 조상들 복음받은 분들이 그거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성신 그래서 성신. 고스트라는 거는 귀신 신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대문자가 되니까 귀신이 아니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성신이 오셨네 그랬어요. 성신. 그러나 이제 그분의 영을 얘기할 때는 The Spirit 그러기도 하고 The Holy Spirit 그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했죠.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령을 하나님의 활동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 본체를 몰라요. 이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몰라요. 활동력이라고 그래요. 홀리 고스트는 제3위이신 하나님이고 홀리 스피릿은 그분에서 나오는 그 능력의 영이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런 여러 가지 주시잖아요. 성령의 그 열매 보면 The fruit of the spirit 그랬어요. The fruit of the Holy Ghost 그러지 않았어요. The fruit of the Holy the Spirit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면은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시간이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 시간이 왔나이다. 그 시간이 왔나이다. 1절입니다. 아직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왔나이다. 이 그 시간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분이 십자가에 처형될 때에 처형됐다가 부활하실 때에 이 세상에 죄를 가져오고 사망과 저주를 가져온 마귀가 그 통치자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을 때 사탄은 이 세상 신은 4,000년 동안을 이 세상을 통치하던 그 세상 신 마귀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을 받게 해놓고 그 다음부터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느니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오지 못하니 나를 믿지 않고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의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지난 2000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성령께서 지금도 성령이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것을 세상에 선포해야 돼. 너 예수 안 믿는 게 죄야. 의로져야 돼. 한자에 봐. 양 밑에 나자가 있잖아. 이거. 중국 사람한테 전도할 때 그렇게 돼요. 한자에 양 밑에 나가 있잖아. 네가 양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너는 의로울 수가 없어. 그 옛날 그 허슨 테일러가 중국 가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두루맥에다가 시커먼 두루맥에다가 크게 오를 의자를 앞뒤로 해가지고 그냥 다녔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게 뭘까? 저게 뭘까? 저게 뭘까?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저 미친놈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캐나다 여성교사가 평양 중심에서 당신 제일입니다, 제일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는 영광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증거가 뭔가 하면은 세상으로부터는 영광을 받기를 원치 않아요.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치 않아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돼요. 하나님만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든다고요? 성령이 있으면. 그러니까 진짜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은, 진짜 목사냐 가짜 목사를 구별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기를 원하느냐 이거 보면 돼요. 사람으로부터 영광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아첨하고 죄를 지적하지 않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저 주님이 주시는 대로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죠. 책망하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구주는가 하면은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으로부터 영광 받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이미 주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아니니라. 자, 그래서 아버지께 2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세상 있는 모든 죄를 전부 다 받으셔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나기도 전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나기도 전에 우리가 죄도 안 졌는데.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 된 게 아닙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진 거예요. 우리가 100년 후에 태어났어도요, 그 안에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아담의 자손이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뭐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인 줄 알아요. 천만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죄를 안 진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야, 모세는 말이야 가늠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토적질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마음에 탐심을 품으면 이미 토적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그런 일을 안 했어도 또 살인하지 말지냐고 그랬지만은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보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그게 뭐죠? 너희 행위는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다 이겁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죄를 안 진 척하고 있어도 이미 마음으로 보는 건 너희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이다. 마음에서 모든 악한 생각이 나오지 않느냐, 이거를 지적해 준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다는 유대인들이 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자들이다. 너희는 선을 행할 수 없다.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면 이리오피아 흑인의 피부를 너희가 바꿀 수 있다면 너희가 그 다음에 표범의 피부에 있는 그 검은 점을 너희가 제거할 수만 있다면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이건 임파서블이란 말이죠. 흑인들이 아무리 세수해 보세요. 이 피부가 이게 하얘집니까? 안에가 까만데요. 얼룩무늬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가 다 박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빼요? 겉에 묻어 있으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묻어 있는 거는 우리 밖으로 나타나 행위라 보면 되고,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은 박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게 자기 죄인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창녀와 세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게 뭐예요? 그들은 안에 죄 있는 게 다 밖으로 나오다 보니까 도적질도 하고 강탈도 하고 음행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래가지고 깨달았기 때문에 먼저 나한테 오는 것이다. 그 창녀가 와가지고 주님은 눈물을 받으셔가지고 그럴 때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나 생각했는데 주님이 아셨잖아요. 더 많이 빚진 자가 아니냐. 500대나를 빚진 자하고 50대나를 빚진 자 중에 탕감받으려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그 말씀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녀와 세리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왜 주님이 죽으신지 몰랐어요. 오늘날 그렇잖아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처음에 모르잖아요.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그때 깨닫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죠. 들으면서 나요. 왜 믿음은 읽으면서 난다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들으면서 나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읽으면 되면 목사고 다 필요 없잖아요. 사역자도 필요 없죠. 혼자 다 집에서 성경 읽으면 되잖아요. 그냥 결국은 다른 거 없어요. 자꾸 들어야 돼요. 여기 오지 못하면 CD라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구원받는 믿음도 있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그 믿음도 있고, 이 두 가지 믿음을 따로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자, 그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의 권세를 주셨다.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서 8장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증거했죠. 어떤 식으로 모든 육체에 대하여 권세를 주셨느냐. 8장 2절 보면 3절부터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결국 예수님의 몸에다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전가를 시켰죠. 사람들은 미래죄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럼 미래죄까지 용서 안 했으면 자꾸 사람들은 어떤 행위의 죄를 생각해요. 우리는 이 육신을 이미 죄 때문에 망가졌어요. 이 육신을 말이죠, 날 때부터 완전 불량품이에요. 이거는 TV 불량품 갖다 줘봐요. 갖다 버리라고 그러죠. 갖다 버리고 새로 사라고 그러죠. 못 고쳐요. 돈 너무 많이 들어요. 컴퓨터도 일단 고장나면 버려야 돼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육신 덩어리는 그렇다고요. 근데 무슨 죄 그러면 자꾸만 그 행위적인 거. 이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배워가지고.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너무나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안 가시는 거예요. 이게 미래죄 그럼 어떻게? 그럼 미래죄까지 용서 안 받았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가 죄질 때마다 죽으셔야 되게 그럼 그렇잖아요. 그 죄라는 게 뭔지 몰라요. 죄라는 게 뭔지 몰라요. 신하고 이꼬티하고 몰라요.
sin하고 iniquity나 transgression. 야, 그때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죽고 싶더라고요.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셨다.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가지고요. 모든 세상 죄를 죽게 하신 다음에 아들을 어떻게 됐죠? 믿는 사람들을 아들에게 선물로 줬어요. 선물로 줬어요. 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니까 그분의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영생을 받은 거예요. 선물 주고받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주님에게 드려진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면 또 우리가 받은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받은 선물이에요. 물물 교환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아들도 귀하고 우리 사람들도 귀한 거죠. 왜? 주님이 우리를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아들을 낳았다고 그럴 때는, 예수님을 낳았다고 그럴 때는 무슨 사람이 낳는 것처럼 낳았다고 그러지 않고 bring forth 그랬어요.